안녕하세요. 제62차 대총회 현장의 생생한 소식,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전 세계 재림교회 가족이 주목하는 주요 뉴스,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오늘은 제62차 대총회의 정말 핵심적인 사안이죠. 바로 교회 지도자 선출 과정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그냥 행정 절차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대총회 공식 뉴스, ANN이나 대총회 웹사이트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 6단계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그 의미는 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우선 이게 5년마다 열리는 거잖아요. 올해는 2025년 7월 3일부터 12일까지 미국 세인트루이스에서 제62차 대총회가 열리죠. 네, 맞아요. 전 세계 13개 지회에서 파송된 공식 대표들이 모이는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분들이 각 지역교회를 대표해서 총회 결정에 참여하시는 거고요. 아, 그렇군요. 그 대표들이 모여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다면서요? 그게 첫 번째 단계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대표단이 구성되고 나면 가장 먼저 할 일이 바로 선거위원회 위원들을 선출하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선거위원회요? 그럼 그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두 번째 단계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각 지회에서는 자기들 소속의 정식 대표 중에서 10%를 선거위원회 위원으로 뽑고요. 또 대총회 본부에서는 파견된 대표의 8% 정도를 임명합니다. 아, 지회랑 대총회 양쪽에서 참여하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올해는 대략 한 280명 정도로 구성될 거라고 예상하는데요. 정말 다양한 언어, 문화, 경험을 가진 분들이 전 세계에서 모이는 거죠. 280명이요? 와, 정말 많네요. 소통은 어떻게 하나요? 그래서 통역 지원이 아주 중요합니다. ANN 뉴스에서도 이 부분을 강조하더라고요.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요. 그렇군요. 자, 그럼 이 280명이 모여서 세 번째 단계, 기도하면 수기를 시작하는 단계로 넘어가는데요. 이 부분이 참 인상적이더라고요. 비공개 장소에서 진행된다고요? 네, 맞아요. 외부 영향을 좀 최소화하고 영적인 명료성을 얻기 위한 환경을 만드는 거죠. 기도하면서 정말 신중하게 논의를 진행합니다. 아, 그러니까 막 정치적인 그런 거랑은 좀 다르다는 거네요. 훨씬 다르죠. 세상적인 선거처럼 누가 더 인기 있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철저히 기도와 성령의 인도를 구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그럼 이 선거위원회의 첫 번째 중요한 과제는 뭔가요? 바로 대총회장 후보를 추천하는 일입니다. 이게 이 위원회의 첫 시험대라고 할 수 있죠. 대총회장 후보 추천? 그럼 그 추천된 후보는 어떻게 되나요? 네 번째 단계로 가볼까요? 선거위원회가 기도와 수기 끝에 후보 이름을 정해서 전체 대표단에게 전달합니다. 그럼 이제 전체 대표단이 투표를 하는 거죠. 투표를 해서 승인하거나 아니면 만약 대표단 다수가 좀 우려가 있거나 동의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다시 선거위원회로 돌려보내서 재심의를 요청할 수도 있어요. 다시 돌려보낼 수도 있군요. 그냥 추천했다고 바로 통과되는 게 아니라 전체 대표단의 신임을 얻어야 하는 거죠. 과정의 투명성, 또 책임성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승인이 되면 이제 새로운 대총회장이 선출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새로 선출된 대총회장은 이제 선거위원회의 자문 역할로 참여하게 됩니다. 본인이 선출되고 나서 바로 또 위원회에 참여하는군요. 네, 그러면서 다섯 번째 단계가 진행되는데요. 바로 다른 주요 지도자들, 예를 들면 부회장님들, 총무, 재무, 또 각 부서 부장들, 지회 임원들까지 이런 분들의 후보를 계속해서 추천하는 거죠. 그럼 이분들도 다 똑같은 과정을 거치는 건가요? 기도하고 수기하고 통보하고 대표단 투표하고. 네, 동일합니다. 각 후보자마다 신중한 기도와 수기를 거쳐 추천되고 개인에게 통보된 후 전체 대표단의 투표로 승인을 받는 거죠. 이때도 만약 대표단에서 우려가 제기되면 다시 선거위원회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과정의 존엄성을 지키면서도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엿보이네요. 맞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주요 지도자들이 선출되고 나면 드디어 마지막 여섯 번째 단계, 승인 및 소개군요. 네, 투표를 통해 최종 선출된 지도자들을 총회 현장과 또 온라인으로 지켜보는 전 세계 성도들에게 공식적으로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이때 정말 감격스러울 것 같아요. 기쁨도 있고 또 새로운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뭉클한 순간이겠네요. 그렇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정말 눈으로 확인하는 그런 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전체 과정을 쭉 들어보니 재림교회의 지도자 선출 방식이 참 독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상당히 독특하죠. 예를 들어 본인이 스스로를 추천하거나
뭐 인기를 얻으려고 선거운동을 하는 그런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거든요. 아, 그렇네요. 흔히 보는 선거랑은 완전히 다르네요. 그렇죠. 대신 기도와 협의, 그리고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복음 선교라는 공동의 목표를 완수하기 위한 리더십을 찾는 과정인 거죠. 세상의 리더십 모델과는 확실히 차별화되는 지점이네요. 뭐랄까, 그리스도 중심의 리더십, 영적인 책임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자신을 내세우기보다는 봉사를 우선하는 그런 리더십을 추구하는 거죠. 이런 방식이 오늘날처럼 정말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왜 중요할까요? 요즘 다들 진정성 있는 리더십, 또 참여 이런 걸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네, 그게 참 중요합니다. 요즘 성도님들도 이런 과정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선출된 지도자들이 앞으로 교회가 마주할 여러 도전들 있잖아요. 뭐 세계적인 과제들, 디지털 전환 문제, 또 다음 세대의 참여, 선교 분야의 성장, 이런 것들에 교회가 어떻게 대응할지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주시기 때문이죠. 아, 단순히 전통을 따르는 게 아니군요. 그럼요. 이건 단순한 전통 이상입니다. 기도와 성령의 인도를 따르려는 전 세계 교회 가족이 어떻게 연합하고 또 공동의 목적 안에서 함께 나아가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기도와 합의에 기반한 리더십 선출 방식,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연합과 또 선교적인 사명을 어떻게 더 강화할 수 있을지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제62차 대총회의 생생하고 유익한 이야기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